방학 기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부 저번 주에 어, 자체 그 성경 일독 집중 훈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자님도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니네 진 목사님 저거지? 순간 니네 왜 일독하냐? 절망을 주기 위해서다.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알기 위해서 니네 일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또 왜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냥 무슨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하면 맨날 집중이냐, 뭐 집중은 뭐 그렇게 맨날 오래 뭐만 하면 집중이고 뭐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이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집중이거든요. 나의 상태거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이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생각을 또 딴 생각했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집중이 돼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숨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집중해서 숨 쉬어야지 한번 빠뜨려 먹는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십니까? 설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체크하십니까? 1분에 몇 분 했는지 지금 내가 쉬고 있나 쉬고 있나 지금 마시고 있나 생각하나요? 그냥 삶이잖아요. 숨은.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우리의 삶이고 자는 것도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동물 같네. 어쨌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아무 생각 없이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오늘 듣는 말씀이 나의 그냥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또 졸리면 자고 찌뿌둥하면 일어나고 하듯이 우리의 그냥 삶이 돼야 돼요. 말씀 자체가 오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 또한 그랬는데 기존 신자 아니면은 우리 대학부에 이제 나왔다가 낙심한 친구들을 놓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넘어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향수를 본 우리 강단 말씀이죠. 응? 네? 미안해. 절대 안 잊어먹겠네. 강남 맛은 절대 안 잊어먹겠다. 어디 가서 향수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러지? 빨개지네 갑자기. 오늘 말씀 세절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날마다 누리는 완성된 유월절. 날 살리신 이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유월절의 가장 큰 뭐죠? 피의 언약이죠.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첫 소산의 그 어린 양으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그 첫째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그런 사건이에요. 마지막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또 피의 언약, 또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서 쭉쭉쭉 오면서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정말 그 오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 마태복음 이제 대학부에서 마태복음 하고 계속 쭉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와도 몰라요. 와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냥 박애주의. 그냥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알거든요. 그냥 치유해주는 사람. 뭐 문둥병자, 뭐 안진뱅이, 뭐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 기타 등등, 뭐 혈류증 여인, 기타 등등등등등 계속 치유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유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치유자로 보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들을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연설가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가 믿고 확인해야 돼요. 그에 따라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월절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것에 누릴 완성된 매초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것도 목사님은 1장 3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나와 또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굶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잖아요. 그 사막 같은 그 땅을 계속 가는데 옷이 안 헤어진다? 그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고 나를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복음의 바탕 위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주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사모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아니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기타 등등 또 다락방 여러분들이 주중에 계속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맞는 말씀, 또 나의 현장과 또 나의 가정과 가문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 주중의 말씀들이 그것들이 정말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를 지켜주는 그 말씀으로, 또 나의 현장을 진짜 복음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항상 믿고 누릴 오장된 수장절. 사도행전 1장 8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릴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냥 스르르 없어져요. 스르르. 여기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뭐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긴 하는데 11조를 내려고 하니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 11조를 낼 만한 금액이 지금 딱 써야 될 금액이야. 그래서 먼저 쓰고 11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보니 돈이 없네. 다 쓰고 보니 내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쓰고 보니 한 주 동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네 라는 그런 간증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뭐 어떠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처럼 계속 그냥 나의 흐름 따라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결국엔 그게 어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헌금하라 이게 아니라 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라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잖아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입력하고 그거를 행해 나가면은 그거를 성취할 수 있겠죠. 뭐 자격증을 도전해가지고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어떻게 또 연결이 돼서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없어져요. 정말로. 그게 헛된 게 돼버려요. 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된다든지,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친구와 아니 동업하려고 했는데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뭐 사기를 맞는다든지, 친구한테 아니면 동업자한테,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음날 회사 가니까 회사가 뭐 없어졌다든지.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케이스를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갔는데 누구세요? 그러죠. 친구랑 동업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가본 자기 회사잖아요. 동업이니까 했는데 다들 직원과 모든 사람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누구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고 그런 상황을,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으면은 돈을 쫓고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쫓으면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잘 벌리니까, 잘 벌리게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아까운 거지. 뭔가 먼저 내가 더 뭐 취득하고 싶은 거. 결국 세상의 흐름 가면 그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다 헛되게 돼버려요. 근데 그 지켜줌의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거냐는 거죠. 너의 마음속에 너는 나의 증인이냐? 거기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증인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나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흐름 속에서 줄타기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하나님, 그 예수님한테 집중했다는 거죠. 초대를 한 사람은 마태인가? 맞나요? 아닌데? 맞나? 누구지? 시몬. 나 요즘 왜 그러지?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초청한 거예요.
요즘에 그냥 이상하다. 초청을 했어요. 잘 나간 요즘 핫한 인물이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핫한 인물이니까.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구주로 예수님을 봤어요. 구주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구주의 그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의 발에 키스하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다 이렇게 닦고 그 향유를 깨트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진짜 뒤통수도 보기 싫은 남자랑 어떻게 사귈 수가 있냐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자만 봐도 진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지만 아닐 거라고 하지만 행동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 육신은 아닌데 행동은 생각은 아닌데 행동은 그게 뭐냐?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그냥 싹 지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무슨 컴퓨터 리셋하는 것 마냥 싹 지워져 버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면은 오디오 고장 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단어, 최소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것마저도의 믿음의 고백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 서경이라도 써야 되겠네 하고 서경이 쓰는 거고. 아니야?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예람이밖에 없네 하면서 예람이 쓰는 거고. 그런 거라. 어쩔 수 없이 예림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고. 그 한 단어 때문에 내가 그 강단 말씀에서 들었던 그 마음에 내가 새겨서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아니면 그 말씀의 흐름 그 잡고 있는 나 때문. 현장을 보니 우리 대학부밖에 없는 거야. 대학부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거 잡고 있는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것 때문에. 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그렇죠? 얼마나 금수 주면 얼마나 금수 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딱 하나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근데 그 하나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그냥 자기네 민족 살려주는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이 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거 딱 하나 잡는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쓰세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봐봅시다. 잃어버린 양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매 아니야. 마야. 여기에 또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냐? 이때까지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렀는데 지금 요 10장에서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현장 파송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했던 12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파송되는 현장인 거예요. 파송되는 현장인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때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12사도의 이름으로 사도는 이러하니라는 그 2절에 있거든요.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냐? 제자는 이때까지 예수님 앞에 배운 거예요.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하면은 12사도는 뭐냐? 이제는 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증인자로서 현장에 나가는 그 발걸음인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4절이에요. 가룟 유다도 곧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12제자 이름이 쭉 하면서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꼭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주석이 안 나와 있어요. 이상하게. 이건 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다 이해되는데, 뜬금없이, 가룟 유다는 꼭 예수를 판 자래. 꼭 이렇게 찝어, 이렇게. 궁금하잖아. 이것도 나도 궁금하거든. 왜 찝었을까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는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게 뭐냐? 기준이. 아무리 그 12제자로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냐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흐름을 갖고 언약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제가 묵상할 때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렘넌트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흐름을 다 배웠을 거고 그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렘넌트는 달라요. 여기에서 11명의 제자와 이 가룟 유다는 달라요. 똑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또한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데 기준이 다르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계획과 방향이 완전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틀린 점은 뭐죠? 똑같이 배신하고 배반했는데 한 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과 한 명은 그냥 선생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봤는데 한 명은 그냥 선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1절에 권능을 주시리라 했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틀렸다는 거예요. 11명과 한 명은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의 생각과 그 권능을 받는 그 스킬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쓰려고 하는 그걸로 자기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생각과 기준과 그게 받지 않으니까 그냥 팔아버려요. 자기의 스승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또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 그냥 상처받은 거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선포되는 응답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뭐 예배 드려도 뭐 별 수 없네 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나도 기도해봤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정말로 교회 다닌 게 아닌 거죠. 정말 그냥 교회 다닌 거죠.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게 아니라 그냥 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성취를 맛보냐에 따라서 완전 응답이 달라지고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달라져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문제 때문에 여기 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내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흑암의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죠. 1절에.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 믿음을 잘 우리가 회복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집중의 현장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리지 말라고 해요. 바로 그 이스라엘 집에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는데 왜 이걸 조금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 대학 시절에 또 대학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자꾸 딴 생각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맞을까? 그건 좀 오버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건 좀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우리 지역에서 한번 우리 교회 근처 전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여러분도 그 대학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대학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계속 집중 수련회 이렇게 다 있잖아요. 대회 또 우리 국내 단기 선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의 그 고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너에게 집중할 그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이 있을 것인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다른 것들을 막 이제 부수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이.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먼데 하면서 오늘 좀 피곤한데 그게 다 이제 이방인과 사마리아의 그 고을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의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학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집중하지 않고 놓치면요. 그 시간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내 대학 시절에 나의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영혼 구원이 살아나기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졸업했어요. 정말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대학 시절에 안 했는데 졸업하고 한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진짜로 억지 집중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대학 시절에 그 나의 대학을 놓고 집중했던 사람이 졸업하고도 그 대학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다음에 우리 대학 살려야지. 절대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건 나의 경험이에요. 절대 나중에 뭘 한다? 절대 못해요. 그건.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해요? 지금 내가 부족해도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영혼 구원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 내가 그 영혼 구원 만남을 가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 걸 채우기 위한 장소로만 보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돼서 한다? 절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재수했습니까? 재수한 사람 있나요? 재수하기 전과 재수 1년 동안 하면서 실력이 월등하게 진짜로 없어. 있을 것 같아? 아, 예. 서울대 못 가는 실력이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짜 그 큰 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돼. 갑자기 200점이 400점을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1년 만에. 그래서 아는 형은 1년에 한 개씩 전복하더라고. 1년에 한 개씩. 나 대학 시절에 진짜로 1년에 수학이면 수학만 파. 진짜로. 거의 4년 동안 했어, 그거를. 4년 동안. 진짜로. 진짜 이거 리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일본 가가지고 그 도중에 내가 일본 갔거든.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림하지 않은 이상은 그 실력에서 조금 좋아지거나 후퇴해요. 정말로 그 재수에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야. 크게 공감하는데 잘해라. 한 번에 끝내라 이번에 제발. 한 번 더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절대. 똑같아. 실력은 똑같아요. 절대 이게 월등하게 막 갑자기 200점이 300점 되고 350 되고 그러지 않아요. 내 경험상.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할 곳에 집중하세요. 진짜로. 지금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공부해야 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의 또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허락하신 그 현장을 놓고 집중해야 돼요. 제가 지금 대학부 사역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내가 이 대학부에 집중 안 하고 딴 부서에 집중해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응? 우선순위가 대학 뭐 이렇게 스케줄보다 다른 뭐 교구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중등부나 고등부나 거기에 내가 더 우선순위를 갖고 하고 있어 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응?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응? 우리 전도사님 맞나?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 맞나? 우리는 무슨 뭐죠? 일꾼인가? 파견당하는 사람들인가? 맨날 야 중등부 모일 때 가서 해. 맨날 야 고등부 모일 때 가서 해. 맨날 그러고 교구 야 뭐 1교구 뭐 한댄다. 거기 가서 하자 뭐 하자. 대학부 예배 안 하고 막 대학부 뭐 스케줄 하는 게도 없고 여름 내내 뭐 다른 중등부 고등부 뭐 다른 1, 2, 3, 4교구 막 하다가 끝나. 대학부 메시지 안 하고 맨날 니네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 내가 그래봐.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여러분들 보고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번 주에 말씀했죠. 불신앙의 9개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1개를 더 크게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집중을. 오늘 좀 간단해요. 결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에서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전 이걸 보면서 18절에 이걸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바울의 그 사역들을 참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안심하라 그러는, 성도들이 안심하라 그러는, 감옥에 갔는데 왜 그러냐? 이게 가장 로마로 가는 바른 길인 거예요. 감옥에 가는 그 길이. 이 18절을 읽으면서 저건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욕 아니야. 가장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인 거예요. 가장 바른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바른 길. 핍박을 받는데 그게 가장 복음을 전하는 바른 길인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거든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란 말은 뱀처럼 간사하고 강교하게 막 약삭빠르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니모이라고 이제 생각의 깊이, 사려 깊음, 심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그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렇게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강교하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깊은 생각과 또 사려 깊은 그런 마음과 또 신중한 그 마음으로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 가운데서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예 우리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세상에서 널 보호해야 돼 하고 감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아는 가운데에서도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그게 또 어디서 연결이 되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에 요거 위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바울이 여긴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의 뭐 신분과 뭐 지식, 그 당대 최강이잖아요. 당대 최강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그리고 오직 내가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그 순결함을 지킨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가 추악하고 어디가 더럽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현장에 가장 주역을 쓰였어요. 왜?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가서 죽이는 그 사람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어느 현장 가든지 계속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이가 아니라 세상을 다 알지만 그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성공 이렇게 하면은 약삭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 알고 다 알고 그런데 그게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혹 느리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돼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19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 사람 좀
내 말 좀 들을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 좀 들어줄 것 같은데, 나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과 나의 경험상으로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또 20절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인자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구원의 길 다 외웠으니까 캠프 가가지고 뭐 전도 현장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한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증인자로 쓰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력이 있잖아요. 오력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오력을 왜 줄까요? 맨날 우리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축복할 때도 그 기도하잖아요. 전도사님 앞에 서는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네. 그렇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네. 왜 오력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과 오력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뭐 무슨 공식 마냥 우리 계속 쓰잖아요. 이거를.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윤탁하기 위해서,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오력이 아니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나의 소망으로 붙잡았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역이 부족하니 정말로 내가 영역을 채워줄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또 체력이 부족하니, 아니면 경제력이 부족하니, 아니면 그 만남이 부족하니, 그럼 내가 그걸 채워줄게. 네가 딴 생각 안 하고 정말로 이 집중의 현장처럼 그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도와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거를 더해 주신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면을 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고 우리 대학부의 자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응답받고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또 다른 것으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하나 현장 가서 찾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네요. 몇 번 틀리니까. 중풍병자로 자기 하인이 집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죠, 백부장이. 그래서 그런 사정을 얘기해요.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와서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 했는데, 아니 안 가도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은 즉시 나을 줄 내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즉시 나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옛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지금 나의 가정과 가문에 주시는 말씀, 또 지금 나의 그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 현장에 즉시 나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 이런 문제가 한두 동안 이런 고민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 또 나와 나의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과 여러분들의 그 비전,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현장에 가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으쌰으쌰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을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부르짖어야지. 맞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선포된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에 선포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될 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되리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단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 순간,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흑암 속에 있던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구주로 모신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는 순간 즉시 현장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우리 새신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나 틀린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가운데서 이게 하나하나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신자 여러분. 뭔가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를 뭔가 느끼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뜨끈뜨끈한 걸 뭔가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뜨끈뜨끈하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그건 뭐냐, 갱년기예요, 여러분.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한다, 갱년기예요. 한 전도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짜 충만한가 보다 했는데 병원 가보니까 갱년기라고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새신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의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 이 말씀 따라 나는 사는 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고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론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말씀이 나의 마음, 생각과 마음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알아야지. 시험 여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시험 봅니다 하면은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나면 이게 무슨 문제구나 알고 거기에 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걸 담긴 것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대학부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베델 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정말 이 경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베델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인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 대학부들에게, 베델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과 대학부 말씀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